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푸른 바다 나선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복음 들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종의 영광 모든 권세 주 이름으로 받으소서. 멸시전에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라. 이름 없이 빈돈 없이 감사하며 섬기다. 이름 없이 기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제9장.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에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각자 삶의 처소에서 은혜의 말씀 앞으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의 은혜와 기도 응답의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히브리서 말씀을 보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히브리서 말씀을 매우 어려워하세요. 그도 그럴 것이 이 유대 율법에 능한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이 히브리서 말씀을 서신서를 받았을 때 이것을 이해하고 해석하는데 큰 어려움을 느끼지 않았을 거예요. 그들은 어려서부터 유대 율법들을 배워오고 완전히 몸에 체득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요, 유대 율법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 율법에 대한 설명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이 히브리서를 우리는 이해하는데 굉장히 큰 어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놓칠 수 없는 이유가 있죠. 바로 히브리서에는요, 아주 중요한 복음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복음의 메시지가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어렵더라도 우리는 차근차근 이 중요한 메시지들을 중심으로 이 히브리서를 읽어가야 하는 거예요. 한 가지 좀 팁을 말씀드리자면 대부분의 성경을 읽을 때도 그렇지만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을 볼 때 앞에 내용을 잘 염두에 두고 읽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탑을 쌓아가듯이 이 히브리서도 보면 옛것, 유대교의 그것보다 우월한 새것, 복음에 대해서 계속 논리적으로 차근차근 쌓아 올라가는 것을 여러분 이미 확인해 보셨을 겁니다. 그렇게 앞의 내용을 이해하고 넘어와야 뒤에 본문들을 이해하기가 쉬워요. 자, 그렇다면 질문입니다. 어제 8장에서는 우리가 무엇보다 우월한 무엇에 대해서 보았습니까? 무엇보다 우월한 무엇이요? 기억나세요? 네, 바로 옛 언약보다 우월한 새 언약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증명하고 설명하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고 다시 한번 복음의 가치를 확인했습니다. 기억나시죠? 어제. 오늘은 바로 그 이어서 옛 언약에 따른 이 불완전한 지상 성소와 제사 예법에 대한 온전한 하늘 성소의 우월성에 대해서 또한 증명하고 설명하고 있어요. 특별히 오늘 말씀 1절에서 10절은 옛 언약에 의해서 제사와 제물을 드리던 이 성막의 위치와 구조를 설명합니다. 1절에 보면 옛 언약에 의한 성막은 어디 있었습니까? 땅에 있습니다. 성막은 땅에 있어요. 그리고 2절에서 5절을 보면 그 성막은요,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지성소는 모든 장소와는 엄격하게 구분되어서 통제되었습니다. 분리되어 있었죠. 그래서 지성소 안에는 아무나 아무 때나 들어갈 수 없었고 오직 대제사장만이 1년에 단 한 번 이스라엘의 종교력으로 7월 10일에만 대속죄일에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가 이 자신과 백성의 죄를 속죄할 수 있었던 것이 옛 언약에 속한 성소에 대한 규례였습니다. 율법이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8절에서 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렇게 1년에 한 번씩 드리는 그 제사와 제물은 인간을 온전케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에 속한 제물로 세상에 있는 성막에서 드리는 제사는 외적이고도 잠정적인 육체를 깨끗하게 할 뿐 근본적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즉 인간의 영과 육 전체의 완전한 회복을 그 제사로는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옛 언약에 의한 제사는 불완전한 것으로서 새 언약에 의한 완전한 제사와 제물이 올 때까지만 그림자와 같은 역할을 감당할 뿐이었습니다. 즉 새 것이 오면 폐기될 한시적인 것이었어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것은 제한된 접근, 제한된 정결, 제한된 속죄와 용서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불완전하고 제한적인 상태가 어떻게 변화가 되었느냐? 이 옛 언약의 이 제한적이고 불완전한 상태가 완전한 접근, 완전한 정결, 완전한 속죄와 용서로 바뀔 수 있게 되었는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되어진 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1절에는 이게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방금 읽은 마태복음 27장 51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성전 휘장이 어디에서부터 어디로요? 네, 위로부터 아래로 쭉 찢어졌대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었다고 합니까? 네, 대제사장만이 1년에 단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로 가는 길이 우리에게 활짝 열렸다는 거예요. 죄 없으신 그리스도께서 희생제물이 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대가를 모두 지불하여 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이 축복이야말로요, 그 구약의 그 누구도 누리지 못한 축복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하지만요, 구약의 성도들의 입장에서는요, 굉장히 놀랄만한 어마어마한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알다시피요, 구약 시대에는 왕조차도 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죽어요. 들어가면 죽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장 인간들 중에서도 가장 영적이라고 하는 대제사장조차도 1년에 겨우 단 한 번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게다가 그나마 그렇게 들어가서는요, 부분적인 속죄와 용서밖에는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1절에서 예수님께서는요, 신약의 성도는 그 누구라도 구약의 가장 큰 자보다도 더 크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모두는 우리 예수 안에서 은혜의 복음을 경험한, 은혜의 복음 안에서 새롭게 된 우리 신약의 성도들은요, 구약의 그 어떤 선지자보다도, 그 어떤 왕보다도, 그 어떤 제사장보다도 더 큰 은혜와 복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신약의 새 언약 가운데 사는 우리는요, 구약의 왕이나 제사장도 받지 못한 놀라운 은혜의 기적을 경험한 자인 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래서 감히 천사조차도 부러워하는 자들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모든 것이 오직 우리를 높이기 위해 주님께서 낮고 천한 십자가를 기꺼이 지셨기 때문에 가능해진 일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진리의 말씀을 통해 이 은혜의 복음을 깨달은 자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삶의 모든 곳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온전한 예배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님으로 인해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로 완전한 용서를 받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할 수 있게 하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그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은혜를 경험한 자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어디서나 예배하는 온전한 예배자가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가 있는 모든 곳이 주의 영광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말씀을 듣고 보고 묵상할 때에 주의 은밀한 음성 듣고 기도 가운데서 주의 뜻을 분별하며 찬양 가운데 주의 만지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또한 주님, 교회 리모델링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철거가 진행되는 가운데 예상치 못한 일들과 굳은 일기로 어려움 없게 하시고 순적하게 철거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리모델링을 위해 마음을 모으고 동참하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주의 전을 사모함이 더욱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도 각 처소에서 영상으로 함께 경건 예배에 동참하는 성도들, 그들이 있는 삶의 터전 곳곳이 예배함으로 은혜와 축복이 쏟아부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기적의 공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고 응답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셔서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축복의 대로를 열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신 후에 개인 기도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믿습니다.